하나님은 의미를 추구할 때 행복하도록 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긍정 심리학자 가운데 마틴 셀리그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순간이지만 의미는 삶 전체를 지탱하는 축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미가 중요하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 또 깊은 행복, 긴 행복을 위해서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중요하죠. 근데 행복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행복을 넘어서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충만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 수업의 마지막은 의미 수업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첫째로 예수님은 의미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사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로고스의 뜻이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 로고스는 의미, 질서,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중재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선택한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불변의 법칙이다. 헬라 철학자들이 한 얘기죠.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성적 원리다.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했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단어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적합한 단어가 로고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로고스다. 곧 그들이 의미하는 불변하는 진리요 불변의 의미다. 특별히 유대 철학자 가운데 그 한 사람이었던 알렉산드리아 필로는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다. 로고스란 세계를 창조하는 도구이며 신적 이성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미의 본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첫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미의 본체가 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창조의 사역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때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 더 심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시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언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가?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이걸 깨달았던 사람 중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영어에 보면 조금 더 영어성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죠. For me, for to me. 내게 있어서 to live is Christ.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있어서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시다. 아주 조금 더 설명하면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고, 내가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며 삶의 의미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어떤 분은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성공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건강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물론 인생 살아가면서 성공이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 권력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그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건 제가 늘 질문해 보는 건데, 의미는 발견하고 또 의미는 추구하는 것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의미는 추구하는 거라고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그냥 발견하는 것이라고. 근데 전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필요해요. 의미도 추구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미를 부여했죠.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고요.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를 통해서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꽃이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안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도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몸짓에 불과했던 꽃 한 송이가 이름을 붙여주고 그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 꽃의 존재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이름을 불러주시죠. 첫 번째 아담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주신 겁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시몬아, 삭개오를 만났죠.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세리였고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나, 삭개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삭개오 삶 속에 회개가 찾아왔고 그는 그의 성공에, 그의 재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날 핍박하느냐. 사울의 삶 속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울의 이름 나중에 바울이 되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또는 장애로 태어나는 것을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으려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가 죄로 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거라는 뜻이죠.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더 사명을 완수하죠. 요셉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내가 생의 마지막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런 만민의 생명을 살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때 혹독한 고통까지 이겨냅니다. 의미 수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떠올랐던 인물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번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이유는 그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는 고통을 견딜 수 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 하나가 그 아이슈비츠 생존자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늦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책을 최근에 썼는데 감옥에서 나온다는 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선택이라는 책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나중에 만나보니까 항상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빅터 프랭클은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의미가 얼마나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는 그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환경을 바꾸지 못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선택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나중에 의미치료라는 로고테라피를 발명해서 사람들을 치료한 사람이죠. 그가 쓴 책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이런 정말 고귀한 글을 남겼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선택을 강조하는데요.
어떤 사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사이의 공간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 그같이 모든 것, 그가 정말 의사로서 또 그가 그렇게 아껴왔던 원고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지 못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상황을 바꿀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꾸는 선택 앞에 선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바포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퇴란 말보다는 창조적인 은퇴란 말을 사용해라. 창조적인 새로운 출발. 은퇴는 퇴행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이다. 똑같은 나이듦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정말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민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민 생활 와서 정말 힘든 그 과정에서 항상 생각했던 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나에게 준 사명,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저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했던 것이 아닐까. 또 이민자들의 애만 알기 때문에 제가 이민자들 곁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번 초청이 왔지만 제가 이민 목회자로 끝까지 남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죠. 물론 한국에 나가서 목회도 괜찮지만, 그러나 제게 주어진 삶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민자들의 애환을 아는 목회자가 이민자를 섬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너무 성급하게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불행하다고 해석함으로써 거기에 왜 나쁘게 반응하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신달자 시인의 불행이란 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건 이렇게 노래하죠. 던지지 말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불행도 잘만 주무르면 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이요. 그게 다윗의 삶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어른입니까? 누가 정말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이 진정한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잖아요. 장석주 시인, 이번에 글도 좋아하는데요. 장수 시인이 대추 하나이라는 시를 썼는데 엄청나게 감동을 줬습니다. 대추 하나.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대충 먹지 마세요. 대추는 대충 먹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대추 하나 속에 몇 개의 태풍이, 몇 개의 벼락이, 몇 개의 천둥이. 전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정말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몇 개의 폭풍 정도가 아니잖아요. 몇 개의 벼락도 맞고 몇 개의 풍랑도 경험하고.
자, 오늘부터 대추 먹을 때 대충 먹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때 일은 거룩해집니다. 어떤 분 제가 하는 일에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일은 행복할 수 있고 일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모든 일은 다 성직이라고 마틴 루터는 강조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석공 세상을 만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한 사람이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도로 다듬고 있는 석공 3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석공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불평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어. 난 이 무거운 돌을 하루 종일 다듬으며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어. 등도 아프고 지긋지긋한 일이요. 그는 이를 의무와 고통으로만 여겼습니다. 두 번째 석공은 약간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성당을 짓는 일을 하고 있어. 그게 내 일이니까요. 그냥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중립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며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석공은 밝게 미소지며 눈을 빛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일이 내 손을 통해 역사에 남을 것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의 산을 넘어서 의미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책 가운데 두 번째 산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산은 성공이라는 산이다. 그러나 첫 번째 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서 두 번째 산에 올라가던데 두 번째 산이 의미라는 산이다. 첫 번째 산은 성공하기 위해서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산은 자신을 위한 삶이라면 두 번째 산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의미의 삶이다.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될 때 타락하게 됩니다. 성공은 섬김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낮은 데 내려와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생 사계절에 말하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성공이란 어떤 계절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산을 넘어서 섬김으로 가야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하실 겁니다. 다큐멘터리 나왔죠. 1912년에 조선 땅에 파송을 받은 간호사님이세요. 간호사님. 원래 중국분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천의 몸으로 와서 피와 땀과 눈물로 헌신한 분이죠. 그분이 남긴 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그분 나벤 황자들과 고아와 그리고 노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13명의 고아를 그런 처녀로 살면서 입양해서 돌봤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32세에 와서 54세에 세상을 떠날 때 그는 풍토병과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분이 남기고 간 유품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담요 1장, 동전 7전, 깡냉이 가루 2옥. 이번에 서천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그 당시에 노숙자들이죠. 거린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그 장례식에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생 전반부에, 공생 전반부는 뭐 성공적인 삶을 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가는 것보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인산인해를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그런 사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십자가를 주시고 소수의 제자를 남기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공을 넘어서 섬김, 의미 있는 삶을 사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인생 수업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모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